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가 다 성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예배하러 나올 때 참으로 물질을 준비해 드리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셔서 그들의 손에서 예물을 받으실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영혼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환경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저들에게 있게 도와주시며, 물질을 심었으니 물질로도 거두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주와 함께하며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 복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직 성령 안에서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가정 속에 늘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증거했고,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이건 당연히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고,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하죠. 석가모니는 바로 이제 자비를, 우리 예수님은 사랑을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신 것이고, 그 사랑 가운데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심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주시면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이야기할 때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고백보다는 믿음의 주인으로 예수를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분명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믿음의 주인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음의 주인으로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사랑 가운데 보내셨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 또 때로는 병자를 향해서 질문하실 때에 뭘 질문하시던가요? 다른 걸 묻지 않습니다. 고향이 어디냐 묻지 않으시고, 재산이 얼마냐 묻지 않으시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묻지 않으시고, 항상 묻는 게 똑같습니다. 네가 믿느냐는 것이죠. 환자에게는 내가 이 일 할 줄을 네가 믿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도마에게는 네가 나에게 옆구리를 찔러 보았으라도 믿는 자가 좀 되어라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마지막 하신 말씀 뭐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과연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믿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믿음. 그래서 아픈 사람 볼 때도 이 사람이 병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또 많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지금 믿음으로 내게 나오고 있는가? 헌금을 드릴 때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처럼 액수라든지 이런 걸 보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과부가 두렙돈을 내었기 때문에 가장 적은 헌금을 넣었지만 예수님 반대로 얘기하시죠. 이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그 과부의 헌금이 두렙돈이 지금 계산하면 불과 몇백 원, 1,000원 미만의 작은 돈이라고 그럽니다. 컵라면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그 작은 돈인데 주님께서는 그 액수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헌금을 드리고 있는 자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왔을 때 내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겠나이다. 빨리 와서 좀 고쳐주세요. 알았다, 가서 고쳐주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명령하는 사람이고 나도 부하가 있어서 내가 말하면 듣나이다. 하물며 주님이시랴. 말씀만 하세요. 당연히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병을 낫고 안 낫고 이렇게 지금 듣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서도 믿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이 백부장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또 하는 봉사의 분량이라든지 기도의 분량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환산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박처럼 큰 외모가 외형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뜯어보면 씨는 아주 작은 사람이 있고 쓸만한 건 작은 거 있고 어떤 사람은 외형은 참 적어 보이는데 망고처럼 그 절반이 씨앗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정말 알찬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속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겉으로 보는 것이죠. 헌금을 누가 얼마나 했느냐, 기도를 누가 길게 했느냐, 누가 교회 앞에 정말 많은 봉사를 하느냐, 이런 외적인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안에서 인간이 볼 수 없는 인간의 내면, 마음의 중심, 그 속까지 다 들여다 보시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이 적고 큰가를 딱 분별하시고 봉사, 기도, 헌금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가져가시는 것은 오직 믿음이시고 보시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 감동시킬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순간만큼은 딱 생각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내가 헌금을 드렸는데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내가 예배하고 있는데요, 내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말 교회에도 집에도 교패를 붙여놓고 성경 들고 다니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믿음으로 행했으면 내가 기뻐할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나다나엘이나 이런 백부장이나 이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란 말 속에는 결국 한문으로 보면 신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란 단어 속에는 견고하다, 신뢰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결코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믿음은 계속 이렇게 움직여 간다는데 항상 우리의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까? 너희 믿음이 자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자란다. 믿음은 자란다는 것이죠. 믿음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바울도 말합니다. 6장 7장에서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으니까, 믿은 지가 벌써 10년 20년 되었으니까 너희 신앙이 성장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이제는 가르칠 만한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젖신앙 먹는 어린아이 신앙이 되어 있는지. 신앙은 성장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퇴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뒤로 물러가서 심륜에 빠지는 신앙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주님께로 다가가고 주님께 달려가는 신앙을 원한다. 믿음은 오늘 충만하다고 내일 충만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게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내 영혼아 깰지어다. 세번 시작.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 믿음이 자꾸 성장해 가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고 식물이 성장해 가는 것처럼 성장해 가야 됩니다. 지금 아마 이렇게 들판에 나가면 못 심은 게 많이 보여요. 아마 내일 가면서 차 안에서 자지만 않으면 한 번쯤은 보일 겁니다. 들판에 보일 텐데, 시골 출신들은 벼가 어떻게 심겨져서 어떻게 벼가 이렇게 열매를 거두겠는지 알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뭐 쌀나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벽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 벽씨가 싹이 나오고 점점점 자라서 벼가 되고 가을 되면 거기에서 이삭이 나오고 꽃이 펴서 결국은 똑같이 처음에 뿌렸던 벽씨를 이제 하나가 170개, 200개까지 맺게 됩니다. 이 벽씨가.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이제 열매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 사이에는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고 내일 보니까 그게 그거 같이 보이지만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벼는 계속 자라서 원래 심었던 그 벽씨와 똑같은 열매 맺을 때 비로소 추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없는 우리 바로 육체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의 씨를 심었습니다. 생명의 씨를 심었어요. 이게 자랍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점점 자라요. 어저께 보고 오늘 보니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 사람 봐도 어저께 별로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가면서 뭐가 달라지냐면 점점 더 악한 성품이 온유해지고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들이 자의반 타의반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 땅에 소망을 두었던 것들이 점점 더 하늘에 소망을 두게 이렇게 바뀌어져 가 있는 걸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되느냐? 원래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와야 그게 예수를 닮은 예수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모습을 담는 것, 여기까지 가야 맞다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끊임없이 다듬어지고 닦여지고 계속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것을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누구에게까지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될 때까지 신앙은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믿음의 경쟁자가 사실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순간까지 갈 때까지 끊임없이 회개하고 회개하여 자신을 이렇게 다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당연히 예수의 모습이 나와야 맞습니다. 이게 당연한 말 같은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한번 반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람의 육체는 하나님도 쓰시지만 귀신도 우리를 씁니다. 원수도 우리 몸을 써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로마서에 보면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고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칼은 요리사도 쓰지만 강도도 칼을 씁니다. 누가 쓰는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몸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쓸 때는 의의 병기가 되지만 마귀가 쓸 때는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육체 속에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귀신에게 억압을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에게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특성, 귀신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병 고쳐준 걸 얘기하는데, 말 못하며 귀 먹은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귀신 들리니까 말 못하고 듣지 못하더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 못하고 벙어리 된 그 귀먹은 귀신이 들어와서 완전히 사람을 억압하니까, 원래는 귀신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데 그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억압하니까 내가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원인은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 나가니까 말을 하게 되고 듣게 되었더라,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원수에게 억압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억압해버리니까 이 사람에게서 그 귀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3장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비슷한 말씀인데, 자, 누가복음 13장, 자,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어떤 여자가 있는데 정말 18해 동안, 18년 동안 정말 이 여자가 앓아서 꼬부라져가지고 허리를 못 핍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귀신 들려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귀신을 항상 내어 쫓고 우리 심령을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들어오면 그 원수의 특성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머거리 귀신이 들어오니까 귀가 멀고, 꼬부라진 귀신이 들어오니까 꼬부라치고, 당연히 악한 귀신이 들어오면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분명히 선하게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가인을 보더라도 가인에게 원수가 역사하니까 사랑해야 될 가정, 너무나 사랑스러운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질투나 가지고. 근데 성경이 뭐라 기록하고 있냐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정말 동생을 죽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지배를 당하니까 악한 자의 성품이 나와서 동생까지 죽이는 일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이죠. 바로 내 속에 누가 들어와서 주인을 삼느냐에 따라서 그 주인의 특성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한번 반대로 보시면 우리 안에 지금 누가 들어와 계시나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 정말 사실이라면, 성령이 정말 내 안에 오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에게서는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될까요?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맞는 것이죠. 귀신이 들어오니까 귀신의 그런 모습, 귀신의 말, 귀신의 특성이 드러났다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당연히 성령의 특성, 성령의 마음, 성령의 모습이 나타나야 맞지 않나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다면 내게서 주인의 모습이 나와야 맞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이게 지금 여러분과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손을 댈 수 있는, 주님께서 만질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비싸고 사모하는 것이지만 그 다이아몬드가 처음에 캘 때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원석 아닙니까? 그냥 돌멩이입니다. 돌멩이. 그 돌멩이를 갖다가 세공업자가 다듬고 깎고 다듬고 윤을 내고 계속 만지다 보니까 빛을 비추면 확 빛나잖아요. 다이아몬드는 빛을 비추면 진가가 드러납니다. 환하게 빛나죠. 그 손톱만한, 이 손가락만한 그 다이아몬드 하나를 이렇게 제대로 제품 만들기 위해서 그 세공업자들이 얼마나 그걸 갈고 닦고 조심해서 닦는지. 옛날에 언젠가 그 세공업자 하는데 집사님이 계속 가보니까 이 손이 새카매집니다. 계속 따듬으니까. 여기 그 안경 있잖아요. 왜 그들만이 쓰는 안경이에요. 눈 끼는 이렇게. 계속 따듬고 보고 따듬고 보고 계속. 그렇게 다듬으니까 그게 몇백만 원짜리, 몇억 원짜리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래 태어날 때는 원수의 자식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치 정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원석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깎고 다듬고 갈고 계속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다듬어가면서 결국 제품을 만드는데 누구를 모습을 모델로 삼느냐?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다듬어 간다는 것이죠. 깨지게 하시고 꺾어지게 하시고 때로는 좌절하게 만드셔서 내가 아닌 내 안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못됐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려고 하면 계속 막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이 교만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만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자꾸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이렇게 등산을 가보시면 알지만 좀 가파른 데는 무언가 잡지 않으면 못 올라가잖아요. 내리막길에서 안 잡으면 미끄러지니까 그 옆에는 항상 이렇게 소나무 같은 게 있습니다. 평소에 소나무는 껍질이 많이 있어서 우둘투둘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계속 오르락내락하는 그 등산로에 있는 옆에 소나무는 사람이 손잡을 그 딱 자리에는 매끌매끌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아마 오늘이라도 관악산 올라가 보시면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손을 계속 잡는 곳, 잡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는 아무리 거친 소나무라도 그 표면이 매끌매끌해요. 그만큼 많은 손이 갔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손을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하실 기회를 우리가 준다면, 내가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정화시켜 나가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마치 원석이 깎여서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거친 소나무의 껍질이 사람의 손을 많이 타니까 매끌매끌해지듯이 아마 우리의 모든 성품이나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행동이 처음에는 거칠고 완악했을지 몰라도 세월이 지나면서 결국 예수의 마음, 예수의 언어, 예수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게 마땅한 것이죠. 외적인 모습만 우리가 말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하고 근사하게 말한다고 예수를 닮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애당초에 근본부터 이렇게 바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속에서는 욕심이 꾸지레처럼 많은데, 꾸지레가 뭐냐면 매입니다. 매. 사투리에서 죄송한데 그냥 매 있잖아요. 매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런데 속에서는 욕심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고 배워가지고 정말 억지하는 그런 것도 괜찮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속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용서가 나오기를 원하고, 근본적으로 사랑이 나오기를 원하고,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그 사랑이 이렇게 배어나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사랑하고 그러셨나요?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임하신 성령이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준다면, 우리에게서는 분명히 예수님처럼 말이 나올 것이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것이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 사람을 통해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동밖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서 예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우리의 언어 속에서 예수의 말을 나오기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다른 사람에 대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처럼 대하는 그 모습이 나오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순종해 나가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순종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아이고 우리 손자가 키워보니까 지혜비하고 똑같다고,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 그걸 왜 그러냐면, 길러봤잖아요. 5살 때 그렇게 큰 놈이 속을 쓰겠거든요. 왜 그렇게 그냥 뛰어다니는지. 근데 아이고 손자가 있어 보니까 그놈이 똑같아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흐뭇한 게 있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는 말이 뒤에 이런 말 하잖아요. 뭘 못 속여? 참 피는 못 속여요. 지 아버지하고 똑같다고. 그게 뭐냐면 그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기는 아들이죠. 그 손자가 뛰어노는 그 모습 속에서, 지금은 이제 30살 먹고 40살 먹어서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 5살 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추억을 그 손자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흐뭇한지 옛날도 기억되어지고 흐뭇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똑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셨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서 그 예수의 모습이 나올 때 얼마나 예수를 기억하시면서 흐뭇해 하실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적어도 우리의 믿음이 더 다듬어지고 닦여져서 우리에게서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서 이러한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고, 직분자가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이 모습을 만들 때까지 죽도록 정말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깨우쳐주는 것이 직분자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한번 성경 읽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직분자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며 고생해야 되는 것인가?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 속에, 바울이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자기 영혼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 속에 예수의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내가 애를 낳는 것처럼 죽을 고생해서라도 나는 그 일을 계속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이 원하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우리 속에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고 말씀을 상고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하시고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실 것을 정말 믿으시면서 그분의 손길에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손보시면
닫고 다듬으시면 우리에게서 분명히 예수의 모습이, 예수의 형상이 나타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비로소 우리가 장성한 믿음, 비로소 열매 맺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회개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정진해 나가시고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내 성격을 다듬어 주시고 내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내 입술을 다듬어 주시고 나의 환경을 다듬어 주셔서 내게서 예수의 모습이 나오게 하소서. 사랑으로 임하시는 예수님, 용서하시는 예수님, 순종하시는 예수님, 능력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내게서 나오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부르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정말 자기 안에 예수의 모습을 이룰 때까지 정말 쉬지 아니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